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며 가장 소중한 아침의 시간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것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의 장이 이 아침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납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일하시는 순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18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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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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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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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음 찬양 32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50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첫 번째로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많은 예배들이 열리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혼란한 국제 정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북한 가운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을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쟁과 폭력 가운데 고통받는 그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오로지 그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십자가를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일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예배의 주인 되시어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 인도해 나아가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닫혀있던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셔 아버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뿜어지게 하시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기도로 인한 수많은 열매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1부 2부 3부 아버지 중년부 유치부 초등부 아버지 청년부까지 아버지 모든 예배 하나님과 귀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순서 맡은 자들 주님께서
상관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자로 세워주시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서 맡은 자들, 아버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상납되는 주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세계 각지에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아직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그 땅 가운데 두며 주님의 마음도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35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로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선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건 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네가 속한 바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미국에는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가 있죠. 테마파크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1971년 디즈니랜드를 이미 만든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릴리 디즈니 여사는 살아 있었을 때인데요. 그 디즈니의 와이프한테 한 직원이 이렇게 개막식 날 물어보았습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생존해 있었다면 얼마나 이 순간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이렇게 릴리 여사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이는 이미 여기 디즈니 월드가 올랜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건물이 세워진 후에야 그 건물을 보죠. 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다릅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빈터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에 대하여 5가지 리더십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누구라 그랬죠? 소명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그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비전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바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지의 세계라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확실성에 그는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급습을 당하게 되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로마의 장교들에 의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신문 과정 속에서 그는 이 안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 또 한 번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부수를 걸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자기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엽적으로 좋은 이 유대의 세계를 하지 말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이탈리아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청구하면서 그에게도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서 세계의 심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것을 그는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는 큰 범선 갤리선이었는데 무려 그 안에 승객의 숫자가 276명이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지날 때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지금도 동부에 또 하나의 허리케인이 올라온다고 해서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유오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비바람과 파도에 도시 찢기고 배가 정처 없이 지중해를 떠돌게 됩니다. 난파되어 방향을 잃고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고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전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인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는 있는 현실을 먼저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는데도 뱃속에 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 파괴되는 것은 배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는 과감하게 나눕니다. 23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뭔가 역할이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과 그 안에 있는 장교들은 바울이 말할 때마다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인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배는 뭔가 역할과 순서가 지금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이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비전을 배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전의 유사품과 조심해야 되죠. 비전의 유사품은 뭘까요? 야망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추천은 하나님이고 반대로 야망의 추천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전은 계시라는 뜻,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성경의 비전이란 특별히 비전이란 말보다는 계시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번역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비전이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비전은 무엇입니까? 계시처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쥐어 짜내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헨리 브래커비의 비전이라는 정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란 리더의 비전처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목표나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참된 비전이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적인 비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입니까? 이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야망은 거품처럼 커지다가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언젠가는 거품처럼 펑 하고 터지고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야망의 특징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정과 박수와 같은 보상이 더 이상 나에게 따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납니다.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분명해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왜 헌신하는지를 알겠고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내심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망과 비전은 동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망과 비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동기입니다. 야망의 동기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다르죠. 이 야망의 동기는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망의 깊은 뿌리는 강한 자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박수받고 싶은 것이 그 안의 야망의 궁극적인 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비전은 동기가 다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분의 그림자로만 남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철저히 가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비전과 야망의 차이,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난파선 위에서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유명해지고 뉴스에 나오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로마 황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한 영혼이 로마의 황제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가이사 앞에 서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의 비전은 계속 커져 나갑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의 비전은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커지고 강성하고 자라납니다. 결국 이 비전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고 온 세상과 열방을 뒤덮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비전이 지속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지금 난파선 위에서 바울이 비전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생겼죠? 276명이 다 희망이 꺼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비전을 선포했을 때 276명이 벌떡 일어나서 위에 있는 선장부터 장교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간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회심한 뒤에 30여 년을 사역을 했죠. 그는 근데 그 복음을 위하여 적당히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는 자기의 심장이 항상 터질 정도로 이 복음에 감격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열광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사람의 숫자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복음을 위하여 과감하게 옮길 수 있는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40명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로마라는 한 지역에만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정말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있어서도요, 그 성장 원인을 CEO의 열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4년도 존 시나터가 설립한 파파존스 창업 7년 만에 46개의 지점을 내었고요. 다음 7년은 46개에서 1600개로 성장했습니다. 왜 다음 7년은 2배인 92개가 되어야 되는데 46개의 기업에서 그 뒤에 7년은 1600개가 됐을까요? 존 맥스웰 리더십의 굉장히 전문가인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더하기를 하려면 따르는 자를 이끌고 성장에 곱하기를 하려면 리더를 이끄십시오.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따르는 자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를 만드는가의 차이는 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 마음속에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열정으로 헌신했던 리더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수많은 리더들이 또 이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파파존스 창시자
존 슈나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파파존스 피자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과 함께 잠자고 일어나 생활한다. 나의 온통 머릿속은 피자 생각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도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한낱 코카콜라나 피자에 대한 열정도 이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농도여야 될까요? 이 열정을 품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일상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는 불의 절차처럼 멈추지 않고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열정이 전염이 되어서 생명 바치기까지 복음에 헌신한 디모데와 디도와 실라와 같은 목회자가 길러진 것이죠. 또 바울이 전하는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렇게 탁월한 평신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돕겠다라고 하는 실업인들,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이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에 간염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열정이 이렇게 식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열정을 갖게 내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갖는 만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사랑방 가족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갖게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계속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갖고 나아갈 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신비한 부분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야 나의 가족이 살고 나의 영이 살아야 나의 사랑방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좀 조용히 믿어야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분주하게 그렇게 설치면서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적당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꺼져가는 그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불태우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살이 찢기시고 터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당신의 터지는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당히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열정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적당이라는 말과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나를 구원한 주님의 열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식은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진하게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난파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비전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난파된 그 문제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으로 그는 다시 한번 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희망은 바로 난관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게 했던 놀라운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안심하라. 우리는 섬에 도달할 것이고 모두가 생존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계속 보게 되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지나갈 때 그 문제의 열쇠가 보이고 그것을 쥐고 그것을 이용해서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절망인가 희망인가가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바로 그 앞에 섰을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비전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그 위기를 반드시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참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가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다리에 의족을 한 장애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으로 올라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이 바로 마크 잉글리스입니다. 그는 1982년 11월에 뉴질랜드의 마운트 쿡 국립공원의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쳐가지고 얼음 동굴 안에 그가 피했는데요. 그가 2주 동안 이 안에 갇혀 있게 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아래로부터 추위가 올라와서 두 다리를 동상으로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위하여 전념해야 될지 길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잃은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몰두해서 대학을 우동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달고 다시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잃었던 마운트 쿡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3,754m 바로 이 뉴질랜드의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팔로 눈을 돌려서 40여일간 눈보라와 사투를 벌린 끝에 에베레스트 산 8,850m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등산 중에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6,400m 지점에서는 그의 의족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기해야 될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부품으로 의족을 자기 스스로 빨리 수리한 뒤에 다시 올라가서 완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등반은 빠른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비전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참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있어야지만 바로 그 힘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힘은 무엇일까요? 이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목표 성취 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희망의 구주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얼마나 역경이라는 산을 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무덤이라고 하는 문제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전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희망으로 견디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무덤과 부활 사이에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승리하셨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장차 부활의 영광이 곧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요, 바로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과 희망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이 희망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아픔을 견뎌내신 것이죠. 희망이 있으면 끈질기게 버티고 결국 모든 난관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연력 있는 사상가이며 언론가인 프레드 풀러 세드 씨가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졸업식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강연 도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무를 톱질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톱밥을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톱밥으로 톱을 켜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통나무에 톱을 갖다 대십시오. 리더는 톱밥을 켜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통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를 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지난 일은 교훈 얻었으면 됐습니다. 지난 실패를 성숙의 발판으로 이제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실수와 잘못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리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다시 출발하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미국의 알래스카는요. 이것은 원래 러시아 영토인데 구입하게 된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구입한 땅이었죠. 미국의 본토의 20%가 넘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입니다. 그 당시에 가격은 하지만 720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이커당 2센트로 산 것이죠. 당시 물가가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낮았겠지만 거저 그 당시 가격이라도 구입했다고 해도 이것은 여겨질 만큼 그렇게 싸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알래스카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별히 의회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일을 추진했던 재무부 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죠. 그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상정했을 때 이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비아냥댔습니다. 만약 얼음이 필요하시면 미시시피 강에 겨울에 가게 되면 얼음이 많으니까 이 얼음을 캐가지고 장관의 집이나 채우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정말 이런 비난을 이겨내고 딱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의회에서 바로 이 알래스카 바로 이 상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통과된 다음에도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괜히 구입해서 골칫거리만 만들었다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구입한 재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알래스카의 구입을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스월스 폴리라고 지금도 불리는 그 당시에 풍자한 카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조롱을 당했지만 정말 그분이 이 알래스카를 구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광물이 있었다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이 땅이 중요했고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미국인이 이렇게 그곳에 관광도 가고 그리고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그 거센 비난 속에서도 알래스카 매입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통찰력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땅이 아이스박스로 보였지만 그는 분명히 남이 보지 못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스워드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고를 보고 보물을 보고 사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비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현재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통찰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에 항상 정정긍긍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아질 기회가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미래와 다음 세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전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희망과 비전의 주님이신 성령님이 강같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바로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 장애물 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을 강같이 이 시간 나의 메마른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갑갑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 주님의 영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사 하나님 나의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오 주님 내가 비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소서 은혜의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진리의 성령님과 은혜의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면서 내 안이 주님의 영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정한 부흥 이루게 하소서. 부흥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쏟아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 이제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강같이 나의 마른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위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우리의 민족 위에, 우리 열방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기로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서 산화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각박하고 피로감 때문에 어려워하고 오 주님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편할 것 같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강같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열정이 다른 사람을 가전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참된 비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충전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부흥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참된 부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위기가 정말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와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같은 위기 어려운 때가 없지만 또한 지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열방이 복음에 대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굶주리고 있는 때도 없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고 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며 우리의 기쁨이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복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채워주심이 오늘 이 아침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진정한 용사들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도 주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우리의 형제자매님들과 또한 밖의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